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우리의 입술 벌려 찬양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깐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냥 감상적으로 빠져드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고 이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러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영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들으시든 아니면 현재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든 언제나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28일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먼저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한번 함성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 성탄절 때 확실하게 박수를 못 치고 했던 게 좀 마음에 남아서 오늘 한번 다시 해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정말로 저는 올 한 해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매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어찌나 기쁜 일인지 우린 모릅니다. 정말로 힘차게 시작했던 2025년도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3일 남았고요.
주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정말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서로를 향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우리는 서로 알아주자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마다요 연말이 되면 방송국이나 신문사 같은 곳에서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 한 해를 총정리하면서 올해의 10대 뉴스. 한국에서는 늘 그런 걸 매번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해마다 늘 좋은 일들, 기쁜 사건들로만 가득 채워지지는 않았다는 걸 꼭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10개 중에서 좋고 긍정적인 사건이나 그런 소식이 한 서너 가지 정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슬프고 정말 애통할 만한 그런 사건이나 사고 또는 재난 같은 소식들이 한 6, 7가지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 사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 인생의 대부분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또는 가정의 10대 뉴스를 한번 선정해 본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고 좋은 소식들로만 가득하셨습니까? 이번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셨다면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마음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던 일들도 몇 가지 아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서 생각을 해보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식상한 얘기잖아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고통의 바다다, 고해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의 하루하루를 열심히 묵묵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 창세기 4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47장은요 요셉과 제외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는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땅을 얻고 고센 땅, 특별히 그 땅을 얻고 그곳에 거류하게 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파라오에게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 5명을 5형제를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 중에서 바로와 야곱이 주고받은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을 오늘의 본문을 주목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7에서 10절의 이 짧은 4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씀에는 애굽의 바로와 야곱 간에 굉장히 짧은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몇 마디 되지 않는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 그리고 통찰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와 통찰을 마음에 새기셔서 새해에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동안에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은 대화의 장면을 보면요, 바로와 야곱이 실제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8절과 9절, 우리가 4절을 읽었지만 실제 대화는 8절과 9절이고 각각 한 번의 말만을 주고받은 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고 특별한 대화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은 것은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아요. 8절 말씀처럼 네 나이가 몇이냐? 몇 살이냐? 라고 딱 한마디 나이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 질문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만. 우리 야곱의 대답 9절만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나이를 묻는 질문에 야곱은 자기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130. 야, 많은 나이입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장수를 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한다라고 자기의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75세예요. 175세. 그리고 아버지 이삭 몇 살? 우리가 로망을 갖고 있는 키 180. 네, 180세를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175세, 그리고 아버지는 180세를 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다라는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가 그의 130세 나이를 지나오면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는요, 자신의 지난 130년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네.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어떠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지난 걸어온 인생길이 험악하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정의를 내리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보다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요, 야곱이 말한 이 나그네 길이라는 정의에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합니다. 조금의 이견도 없습니다. 정말로요, 야곱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나그네의 뜻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더라도요, 야곱만큼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이 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고향을 떠나서 야곱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고요. 거기서 20년을 살다가 또 나와서 세겜으로 가고요. 또 가나안으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는 애굽으로까지 내려왔으니까 그의 삶은 문자 그대로 떠돌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고향을 떠나서 외국 땅 독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들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그네로서의 그의 삶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요, 그 나그네 길과 같은 인생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했다고 평가합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 실제로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야곱의 이 말이 조금도 과장한 것이 없이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나그네 길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대가로, 속여서 차지한 대가로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을 피해서 어린 나이에 부모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 좋아서 외삼촌이지 사실은요,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이잖아요. 계속 삭슬 속이고 야곱을 계속 속여먹고 부려먹던, 말이 좋아서 정말 외삼촌이지 그 삼촌 밑에서 고생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종살이를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나마 첫눈에 반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만 그마저도 외삼촌에게 속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자녀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일찌감치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 그 요셉마저도 실제로는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 넘겼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요셉, 라헬의 아들인 요셉마저도 죽은 것이라고 믿고서 그렇게 얼마나 가슴 아리하며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던 아내, 그리고 가장 아끼던 그녀의 아들, 모두를 잃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또 어떤 일 당했습니까? 딸 디나가 있는데 세겜 땅에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겪었고요. 그런 디나의 안갚음을 한다고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오히려 모든 사람 민족들로부터 적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하게 돼서 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말씀에서도 전했지만 형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해 가던 날, 그 전날 밤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관절인가요? 허벅지 관절, 환도뼈라 그랬죠, 우리 옛날에는. 거기를 다치면서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대로 그의 인생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진 험악한 인생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야곱이 단순히 자신이 그동안 걸어온 인생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험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정말로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특별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특이한 특징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방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바로와 야곱의 실질적인 문답 8절과 9절을 빼고요, 7절과 10절을 생각해 보면 그 8절과 9절의 대화를 7절과 10절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감싸고 있느냐? 동일한 내용으로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 함께 읽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7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이면서 바로와 야곱의 대화를 감싸고 있는 결정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축복입니다. 그것도 그냥 축복이 아니고 야곱이 누구를 축복했다? 바로를 축복했다. 그들의 대화, 인생에 대한 그들의 얘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바로 바로를 축복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야곱은 요셉의 인도로 바로 앞에 서게 되자 곧바로 그의 앞에 가자마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짧은 한마디 대화를 마치고 돌아 나오면서 바로를 또 한 번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그냥 바로 앞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인사로서, 문안으로서 던진 인사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와 야곱의 신분과 지위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말 그대로 당시 세계를 주무르는, 당시 세계에 있어서 최강대국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로는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실제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아무리 최고로 신임을 받던 총리 요셉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바로에게 다짜고짜 먼저 말을 건네고 심지어 축복까지 한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본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뭔가 무례함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할 때 서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당신 몇 살인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마치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욱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라고 할 때 누구로부터 복을 받으라고 빌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는요, 바로가 신의 아들이자 신 자체예요. 과연 그렇다면 야곱은 누구로부터 바로에게 복을 임하기를 빌었다라는 것입니까? 네, 두말할 얘기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바로에게 빌어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비록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인생을 알고 있기에 자신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요, 야곱이 바로에게 들어가면서 그리고 나오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진짜 다시 한번 도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자신의 130년 인생을 험악한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토록 험악한 나그네 길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감싸고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 이것을 130년 인생을 통해서 스스로 경험을 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또 스스로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으로 여김을 받고 있는 바로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삶의 진리이자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역시도 때때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비록 그토록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인생의 그 험난한 시절마다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동행해 주셨고요.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고 또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신 것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많은 자녀와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의 삶은 비록 험악했으나
하나님의 축복이 감싸고 있었던 삶이었고, 따라서 그가 누린 가장 큰 축복은 결과적으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축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그가 나그네 길을 걷는 험악한 시간 동안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도 어쩌면 단순히 그가 물리적으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닌 삶을 살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그 험악한 인생의 길 가운데 그는 결국 무엇을 얻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결국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요셉의 품에서 눈을 감으면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그는 이제 본향 땅, 원래의 고향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와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동일하게 우리처럼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노래까지 불러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른대요, 그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은요, 똑같이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나그네 길을 마치고 정말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모른 채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을 삽니다. 물질을 쫓아가기도 하고요, 성공과 출세를 향해 가기도 하고 삶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향, 아버지의 집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누리고 있는 바로 앞에서 결코 바로를 축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복을 받기를 원하겠지 결코 그를 축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진짜 복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셨음을 깨닫는 것이 복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늘 나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그것이 복임을 깨닫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본향집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자만이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를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싸진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2025년 한 해도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아오시느라 진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함에 걸어오신 나그네 길을 여러분들은 결코 홀로 걷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감싸고 있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제 그저께 목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탄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향집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늘 느끼시면서 비록 때때로 험악한 인생이 펼쳐지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통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서도 당당히 축복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하시는 복의 통로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준비한 찬양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세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도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왔던 것,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축복이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늘 반응하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며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들입니다. 분양 땅 아버지 품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분양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항상 좋은 일들만, 기쁜 일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허우적될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살아갈 힘조차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한숨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은 우리를 감싸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아픔들, 지난 1년 동안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평생 가슴에 담아놓고 풀어내지 못하는 그 아픔들, 그러나 우리 주님 그 마음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우리의 형통함이 사실은 다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임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정말 감사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롭고 지치고 넘어지고 무기력하고 정말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 잠시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나를 소생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이 되고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살아올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복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 세상의 풍년을 쫓아가며 세상의 시도를 따라가며 어리석은 인생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들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정말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고백함으로 늘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어도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진 그와 같은 우리가 아니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인생에 요동치는 고비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셨고 위로자 되셨고 용기를 주셨고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든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 감싸고 있으셨기에 우리는 늘 복받은 인생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다 믿고 감사합니다.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도 이제 주의 축복을 선언하는 진정한 복의 통로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